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복음성가 우리 168장 전송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168장을 같이 경청하십시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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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했어요. 특별하게. 어떤 기도를 했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도대체 에바다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바다를 이 바다도 아니고 저 바다도 아니고 에바다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바다의 은혜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바다 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잡초가 참 많죠. 잡초. 저도 전번에 그 8월 달에 시골에 내려가서 벌초를 했어요. 8월 달에. 그리고 이번 명절 때 갔더니 똑같아져 버렸대요. 잡초가 다 자라서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해야 할 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굵은 잡초들만 이렇게 이제 좀 잘라버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묵상을 했어요. 야, 잡초 징글징글하다. 아, 끈질기다. 잡초. 그러면서 묵상을 했는데 무슨 묵상을 했냐면 야, 성경 속에서 도대체 잡초 같은 인생이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 풀을 이렇게 매면서 성경 속에 정말 끈질긴 사람 누굴까? 생명력을 가지고 밟아도 일어서는 사람이 도대체 성경 속에 누가 있을까? 안 봤어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잡초 같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를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더라. 야, 그래. 아무리 밟아도 사라지질 않아.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거기서도 봐보죠. 그 야곱의 근성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야곱의 근성이 있게 되시기 바라요. 야곱의 근성.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게 야곱의 근성이에요. 또 이게 진돗개 근성이에요. 진돗개 근성.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씨름을 잡초 같은 인생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결국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열려 닫혀있는 인생이 어떻게 열려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치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들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된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가면 제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오늘 우리도 그 몸부림을 가지고 오늘도 예바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예바다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또 다친 인생이 있어요. 잡초같이 살았어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았어요. 응?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참으로 참혹한 인생을 살아간 한 인생이 그 닫혀있는 한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열려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닫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항상 생각해 뭐야? 내게 언제 새날이 올까?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언제 새날이 올까? 이 오늘 닫혀있는 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고단하고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언제 새날이 올까? 나도 볼 수 있는 날이 올까? 나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까? 나도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내게도 올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바다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기먹고 말 더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성경에 보면 백성이란 용어를 쓸 때가 있고 사람이란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사람이란 용어를 쓰고 어떨 때 백성이란 용어를 쓰냐면, 백성이란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서 잘 훈련된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보통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우리 어디를 생각하세요? 그 이스라엘 땅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지나, 우리가 이게 말씀을 쭉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두로 지방, 우리가 기억하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이 도시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서쪽에는 유대 쪽의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그 반대쪽은 이방인의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호수가 다 같은 갈릴리 호수가 아니에요. 서쪽은 유대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오늘 갈릴리 호수는 어디예요? 이방 땅의 갈릴리 호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방 땅의 갈릴리 호수 쪽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누가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백성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겠어요.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마음도 큰 마음이지만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얼마나 초라하고 힘든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적 안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이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방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핀잔을 들었잖아요. 귀이 들렸다고 그러고. 그 두 번째 고향 방문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다 배척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고향 땅에 가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여러분 게네사렛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만족한 영혼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모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이 신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안수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을 한번 볼까요? 자,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탄식하셨다. 이 탄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저 기먹고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영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100%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100%.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100% 공감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공감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과 나약함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날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탄식했어요. 어디를 보면서 탄식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인생의 답은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것은 내가 공감한다. 네 아픔을 공감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사람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인관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 근데 세상은 뭐합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낮은 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오늘과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답답함과 이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답답함과 외로움을 알아주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뭐 한다고 했어요? 탄식한다고 했어요. 96장 찬송가 9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주. 우리의 영혼의 축복과 우리의 육신의 축복과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왔어요. 따로 데리고 왔어요. 따로 데리고 와서 긴밀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왔다는 건 뭡니까?
그 군중 속에서 따로 데리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을 평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대화를 했었겠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대화했을까요? 이렇게 딱 만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그동안 무시당하고 사는 거 얼마나 잘 견디면서 이렇게 살았냐, 그 피맺힌 마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에요. 어루만져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손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뭐라고 그럽니까?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답답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회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고 다 답답함이 이렇게 정철되어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말씀을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도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나와서 열려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그런데요, 이 에바다는 열리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에바다의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견디며 왔습니다. 우리 답답함 잘 견디며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예바다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없어. 1년이 지나도 없고 2년이 지나도 없고 10년이 지나도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답답함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딘 거예요. 인간의 모습도 어떨 때는 나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5년 지나서야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견디면서 참고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에바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기다림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내게 새날이 올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 응답이 될까? 내 자녀들의 문제는 어찌 될까? 나의 사업과 직장은 어찌 될까? 답답함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답답함과 그 무기력함과 인내함으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날이 온다. 그 예바다의 은혜를 반드시 주신 날이 온다. 이렇게 오늘 확신 있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예바다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딜 때 그동안 참고 견딜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이 되는 때가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됐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몇 명의 제자들이 나타났냐면 500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500명의 제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 몇 명이 있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문을 닫고 10일 동안.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자기를 죽여야 돼. 자기를 죽여야 돼. 자꾸 죽이는 훈련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그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으면 내 팽개쳐 불고 아무것도 없게 돼버려요. 그러나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잘 견딥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에바다의 은혜를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내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뭔가 풀리지 않고 기다려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잘 참고 잘 견뎌서 에바다의 은총의 삶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젖어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혼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영혼들에게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이 답답한 영혼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 누가 찾아갑니까? 내가 찾아가야죠. 내가 찾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다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예배다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끝까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 길이 열리나? 하나님은 열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이 예바다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잘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 가정에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 사업과 직장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나는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기다릴 뿐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먹고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을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였어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놓인 일,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뭔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실력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축복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에바다 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5절에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제는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졌어요. 말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에바다 할 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에바다 할 때 여러분 해보세요. 에바다. 더 크게 에바다. 아멘. 이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 에바다 할 때 아멘 그런 거예요. 열리라 그런가 아멘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맺힌 것이 다 풀어지는 그 삶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미리 선포했어요. 700년 전에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수백 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헛된 말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말씀이고 생명처럼 솟아나는 말씀이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은 1점에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우리의 신념과 삶 가운데 떨어져서 역사와 기적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갈등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답답함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100%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100% 공감하죠. 내가 무엇을 내게 도와줄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바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그럴 때는 언제 하냐면 전쟁을 선포할 때 에바다 그래요. 그런데 에바다 그러고 선포를 할 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다 비켜라. 다 비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비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용어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너에게도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내 손길을 너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너희 안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에바다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유 주시는,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열리게 하시는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능력의 이름 그러면 여러분 예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손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오늘 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하면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열리게 하는 예수,
할렐루야. 오늘에도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친 인생 열려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에바다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의 모든 삶에 에바다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에바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에바다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과 직장에도 에바다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